교재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삼손은 딥나에서 블레셋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결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한 규정을 어긴 행위입니다. 이후로도 삼손은 나시린으로 지켜야 할 규정들을 지키지 않고서 죽은 사자의 시체를 만지거나 잔치에 참여하여 술을 즐기는 등 어긋난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거두지 않으셨고 그는 그 괴력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고 나귀 특별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계속해서 이 사사 삼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삼손 이야기는 13장부터 해서 이제 내일 16장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고 거기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삼손의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한 첫 번째 교훈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나의 욕심을 구분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나의 욕심을 구분하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 내 마음속에 품은 내 욕심,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보았지만 입다가 성령이 충만해서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우리가 11장 후반부에 읽은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데 호기롭게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맨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딸이 억울하게 죽게 된 것.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전투에 이긴 건 하나님 뜻이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인신공양을 한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하나님이 세운 사사니까 저것도 하나님 뜻이려니 하고 오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은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우리 13장 25절 마지막에 제가 읽었습니다. 그죠?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삼손과 함께 했습니다. 자,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자, 우리 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자, 그렇게 해서 이 딥나의 여인과 결혼합니다. 13장 마지막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함께 했다. 하지만 14장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3절에서 부모가 말을 하지요. 내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당시에 다곤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나시린이기 때문에 최소한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내를 삼아야 되는 게 본인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부모도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딥나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걸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1절에 한 여자를 보았다 하는 말은 그 여자의 아름다운 외모를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삼손이 와, 저 여자 상당히 아름답다 하고 욕심을 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와 깊이 교제하거나 마음이 착하다거나 이게 아닙니다. 외모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1절, 2절이 원문에 보면 연속형입니다. 저 여자 예쁘다. 바로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2절은 1절과 2절의 사이가 인터벌이 전혀 없고 부모님한테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이 여자의 아름다운 외모를 보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부모가 거절했는데도 데리고 오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은 어릴 적부터 사사였습니다. 나시린이었죠. 어릴 때부터 거룩하게 자랐습니다.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도 사사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삼손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맞지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삼손은 괴력을 소유하긴 했지만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건 자신의 욕심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분명히 삼손은 사사입니다. 힘이 뛰어납니다. 부모님이 처음부터 그 아이를 거룩한 나신이로 키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러면 삼손을 사사로 보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헷갈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인데 저렇게 해도 되나 보구나. 저게 문제가 없나 보다. 이게 아주 악한 영향력으로 끼쳐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위가 높을수록, 중요한 자리가 하나님이 주셨을수록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일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보지만 다니엘은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 편에만 서지 않습니까? 근데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사로 부름받았지만 때로는 자신의 욕심만을 좇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내 욕심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도자들을 위해서나 세움받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인데 제가 이런저런 교회 일을 결정하면 여러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저렇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실 텐데, 제가 혹시라도 악한 마음이나 욕심을 품고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그 일을 하면 그게 교회를 망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제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여러분 마음을 잘 살피셔서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인가, 이 일이 내 욕심으로 말미암은 일인가 잘 살피셔서 늘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기도 제목은 악을 부추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악을 부추기는 자, 나쁜 일을 도모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래도 된다 하고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악을 부추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삼손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오늘은 좀 드러나지 않은 한 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삼손의 장인, 딥나의 아내의 아버지지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14장에서 삼손이 딥나의 여인을 만나러 갈 때 사자를 만나 사자를 죽이죠. 다시 가니까 사자의 몸에 벌들이 이제 꿀을 만듭니다. 그걸로 수수께끼를 내서 블레셋 사람들이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꼼짝없이 삼손에게 겉옷과 옷을 다 줘야 될 상황이 생기니까 삼손의 아내를 꼬셔가지고 이 수수께끼 비밀을 알려내라. 삼손이 아내가 자꾸 물으니까 아내에게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퀴즈의 답을 알려주죠. 삼손이 그걸 알고 무척이나 화를 냅니다. 자, 14장 17절 보십시오.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삼손 앞에서 울며 그에게 자꾸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려달라고 강요하므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더라. 그러니까 수수께끼를 맞춘 겁니다. 삼손이 화가 무척이나 많이 났습니다. 그 14장 20절에 보면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왜? 19절에 보십시오. 뒤에 보면 삼손이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내 아내가 거짓으로 나에게 물어서 블레셋 사람들과 내통했다. 이게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부인 버려두고 아버지한테 간 겁니다. 고향집으로. 그 사이에 삼손의 장인이 이 삼손의 아내였던 이 자신의 딸을 20절에 보면 삼손 친구였던 그 친구, 다른 친구에게 줍니다. 그 삼손이 아버지 집에 있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부인인데 내가 너무 화났다고 올라와서 안 되겠다 하고는 화해하러 다시 내려갑니다. 자, 15장 1절 보면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염소 새끼는 화해의 제물입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여보 미안해 하려고 내려왔는데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됩니다.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정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좀 아버지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삼손 친구한테 자기 큰딸 주고, 삼손이 오니까 큰딸은 결혼했는데 작은 딸이 더 예쁘니까 작은 딸하고 결혼해라. 아버지가 아무리 옛날이라도 딸들이 이렇게 부속품도 아니고 이러면 안 되지요. 여러분, 이 장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삼손에게 결혼을 시키다가 삼손 친구한테 큰딸을 주고 작은 딸을 주고,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 지참금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하려면 지참금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많은 가축을 주든지. 그러니까 삼손하고 결혼하고는 이 장인이,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당시 풍습에 의하면 지참금을 받는 재미가 쏠쏠한 겁니다. 삼손하고 결혼할 때 많이 받고, 삼손이 또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많은 재물을 지참금으로 듬뿍 줬겠죠. 삼손이 화가 나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딸 남편 없는데 한 번 더 결혼시키면 지참금을 또 받겠네. 이 생각에, 잘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삼손의 아내가 결혼한 게 아니고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 되었더라 하는 말은 아버지가 친구에게 결혼을 시킨 겁니다. 삼손의 아내였던 사람의 자발적인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을 노리고 한 번 더 결혼하면 또 받을 테니까 받은 거죠. 근데 삼손이 워낙에 힘이 있고, 아까 보시면 겉옷 속옷 다 가지고 올 정도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둘째 사위 삼으면 또 지참금을 많이 받겠다 싶어서 첫 딸 결혼했으니까 둘째 딸 데리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탐욕이 참 무섭죠. 잔인하기도 하고, 참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삼손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자, 삼손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하고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4절에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회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완전히 그냥 곡식 밭을 다, 포도원 감람나무 밭까지 다 태웁니다. 자, 그리고 6절 보십시오. 6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 감람밭, 포도밭 다 태우죠. 블레셋 사람들이 미운 겁니다. 누가 이랬냐? 삼손이 했는데 저 집안의 그 사위, 그럼 그 아버지 그 딸 다 죽여라. 죽습니다. 결국 이 아버지가, 딸까지.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도 이 삼손이 화가 나서 다 죽여버립니다. 8절, 그죠? 8절, 9절 쭉 내려오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칩니다. 그래서 심지어 15장 15절에 보면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입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징벌하기 위해 삼손을 사용한 거지만 사사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중요한 인물들 사이에 아주 의미 있는 조연이지만 꼭 기억해야 될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삼손의 장인입니다. 선한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삼손을 수단으로 사용했을 때 자기가 더 큰 화를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가지 교훈이 일맥상통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해야 되고, 내 욕심을 추구하다 보면 자꾸 또 다른 꾀를 내서 더 큰 탐욕으로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 삼손의 아내는 결국 죽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삼손의 장인도 나쁜 짓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이러면서 더 갈등의 증폭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또 살아갈 때 우리가 수없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텐데,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알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이 품은 마음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 욕심인가, 나의 이속을 위한 것인가, 손해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늘 자기 마음을 잘 살피셔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형통한 귀한 하루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범사의 하나님의 뜻과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구분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를 위해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순리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게 하시며, 악을 부추기는 자, 악에 빠지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께서 저를 지키시고 도우셔서 모든 일에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수요 기도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위하여, 남북의 통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